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어린이들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날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정했습니다. 왜요? 전에는 어린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해 놓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새싹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들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그들은 채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내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은데 왜 아이까지 데려와서 귀찮게 만드느냐 이야기지요. 이 상황을 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반응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바라고 또 하나는 데리고 오매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일생 동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부모의 심정은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도 더 잘되고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자들 질투심도 많고 셈도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에게 이쁘다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에게도요, 참 이쁘시네 그러면 입을 해벌쭉 벌리셔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쁘다고 해보십시오. 괜히 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도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훨씬 이쁩니다 라고 해도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셈도 안 내요. 오히려 흐뭇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기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을 간절히 사모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다가 제자들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 아이가요,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뭐가 됐느냐, 전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감독이 아니라 그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감독. 그런 초대교회 때 막강한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왕성함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요, 순교할 때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섬겨온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사람은 그 미래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배경 속에 살게 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 속에 살도록 늘 기도해 주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인구의 3%도 안 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런데요,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30%가 유대인들이 교수로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뭡니까? 노벨상이에요. 1년에 5명, 6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그냥 화학상이나 경제상이나 의학상이나 뭐 이런 거는 못 받았고 그냥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도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놀라운 건 전 세계가 받고 있는 노벨상 중에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그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하버드 대학 세계 제일 명문이에요. 졸업할 때에는 최고의 상을 받음으로 한국인의 의상을 드높였던 홍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홍정욱 군,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이렇게 똑똑하게 자녀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가 양춘자 집사예요. 양씨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춘자 집사가 홍정욱 군을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 방법이, 그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의 몫이다, 뭐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교육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얘기라는 겁니다. 거기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아이에게 나는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자, 그 대신 딱 하나 있다. 바로 성경 과외 공부다. 처음 들어본 말이죠. 전도사님을 초빙해 저녁 시간에 온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새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이다. 그동안 여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 공부 선생님이 되어 주셨다. 때로는 애국 목사님까지 오셔서 성경 과외 공부를 하게 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말씀대로 어려서 확실한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과외보다 좋은 교육 방법임을 권하고 싶다. 이 양춘자 집사가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옮겨놓은 거.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75%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교회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 이 직분자들의 85%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주일학교, 교회학교 출신들이라.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들의 분포들을 보면 95%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교회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어머니들처럼 어려서부터 자기의 자녀들, 손주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신앙적인 분위기에 자라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더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까지 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다 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이런 일로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밀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쳤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또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또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힘든 그 안수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이 일들을 해서 지쳤을 텐데 이러할 때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 아주 그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짜증내고 귀찮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아이들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귀중함을 발견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젊은이들에게 물은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랬더니요, 놀라운 건 뭐냐면 95%가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에게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가 예! 그랬을 거예요. 부모와 아이들의 이런 엄청난 괴리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삶에 피곤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자식들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들 두 놈이 있었는데 그나마 뭐 이렇게 목회가 대단한 거라고 그냥 그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우리 애들 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귀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손주놈들만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놈들의 말 한마디조차도 그냥 예사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자라야 될 미래의 새싹들인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끼치고 있는 이 관심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정도 되니까 연세가 지긋하셨겠죠. 그런데 항상 이 학교를 거니든 길거리를 가든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을 보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들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다 되어질 텐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미리 존경해 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인사 잘해주는 이 교장 선생님의 인사를 받고 자라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은 장차 자라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큰 거목들로 자라날 새싹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품고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격으로 놓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말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얼마든지 와라. 내가 다 받아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른들에 의해서 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물론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 못지않게 어린이를 축복해 주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변질되어졌죠. 바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내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교육,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일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볼티모어에 빈민굴이 있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곳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이제 학자가 가서 그곳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빈민굴에는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뒤엉켜 살기 때문에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연구한 결과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기대해 보아도 저 빈민굴은 구제불능임,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없음,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한 25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학자가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구해 보게 했어요. 그 빈민굴을 쭉 돌아면서 연구를 했는데 돌아온 보고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요, 무려 176명이나 되는 학자나 목사나 교육자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역자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빈민굴 속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희생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빈민굴의 아이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져 있지요. 그 여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빈민굴의 아이들이 무려 176명 이상이 사이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인물들로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손주들, 이 어린이들이 내일의 주역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잘 후원해 주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 안에 자녀들, 손주들을 주어서 내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장래 기둥들인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놀라운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일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